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랬지요. 호국 보훈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지킨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6월이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일 겁니다.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족상잔이라는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전쟁이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확장되어져 가는 공산주의를 막아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장되던 공산주의를 막아낸 유일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소련과 김일성이 시작한 이 전쟁을 통해서 국군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45만 742명, 실종자는 2만 4,495명, 포로 8,343명 등 총 62만 1,47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참전한 63개국의 전사자나 부상자는 제외한 순수한 우리나라 국군의 피해입니다. 당시 남침으로 고전하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63개국이 전투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전사자는 3만 3,686명, 부상자는 9만 2,134명, 실종자는 3,737명, 포로는 5,817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 쪽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전투 손실 36만 9,600명, 비전투 손실 60만 3,000명 등으로 총 97만 2,600명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통계 영감에 보면 한국인 민간인 사망자는 24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 8천여 명, 부상자만 22만여 명, 실종자는 30만 명이 넘어서 총 99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 따르면 북한군 사망자는 52만여 명, 실종 및 포로 12만 명,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 명, 실종자는 79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 유엔군이나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의 피해도 막심하지만 우리나라 남과 북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한국과 전 세계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전쟁이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큰 교훈을 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유일한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군 묘지입니다. 이 부산에 있지요. 이 유엔군 묘지에 묻혀있는 유엔군들의 희생에 감사해서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향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정한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11일 11시 11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킨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의 추위를 피해 생활하던 이 수산궁에 왕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죠.
느헤미야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0년 이상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그곳에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구리에 한 20여 년 살고 있는데 구리가 지금은 이제 제 고향이고 다른 데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구리에 오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 밑에 쪽에 어디 갔다가 오면서 쓰레기 소각장 탑이 딱 보이면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포근해져요. 야, 이제 집에 다 왔다. 예, 그만큼 그냥 한 20여 년 살아도, 아니요, 20여 년이 아니라 몇 년 살았을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10년, 20년 뿌리 내리고 살다 보니까 이곳이 그냥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그래서 돌아갈 때 최소한 70년이었어요. 70년. 그곳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낳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 짓고 살면서 그렇게 기반을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요, 지금까지 70여 년을 일군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올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성전 무너지고요, 정말 돌 위에 돌이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처음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그 돌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뭐 가시덩굴 뭐 이런 게 막 다 덮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걸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의 기억은요, 무너지고 불타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70여 년 동안 일궈놓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폐허, 그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 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땅, 그곳에서 그곳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정말 신앙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성전은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전은 세웠는데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종교적인 문제지만 성벽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국에서요 계속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면은요, 아시죠? 옛날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끈질기게 항쟁했던 거 아시죠? 예루살렘 성 한 번 재건되어지면 그거 다시 정복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나라 독립합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분분투하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는가?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절망적인 예루살렘과 그곳의 백성들의 형편을 전해 듣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며칠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나라에 대한 불평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헬조선, 우리나라를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천국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딱 하나만 빼고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다. 뭐 한 가지를 빼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자식 낳고 그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한국에 그 학원 보내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거 빼고는 한국은 정말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불평불만할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데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온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좋은 걸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더 하며 살아갈까? 저는 우리가 우리 환경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지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나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년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퇴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자식 하나 키우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쩌면 지금 부모 세대, 이 세대들이 느꼈던 그런 경제적인 발전 속도를
지금 젊은 세대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취직하는 문제, 또 어떤 사업하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기도를 해보게 돼요. 그럴 때 정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우울해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고국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나는 다행이다,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벼슬살이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나는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있는 자신의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옥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살아나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야로 밤낮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언급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약속의 하나님, 강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 인권법, 소수자 인권법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게 하고 또 그들이 부부가 돼서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자녀를 입양해서 정상적인 가정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누리고 살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게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서 떠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불평하는 것과 달라요. 불평은 말로 불평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되어진 것을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양보하면요,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에 한 가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가 죄악의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나 국회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어긋나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속한 문제, 이 나라가 범하고 있는 이 수많은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과 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분들의 공로를 지켜나가고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운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이룬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공헌을 지키고 이어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헌을 지키고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여 지키고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 나라이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선교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